열납이 되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레위기 19장 5절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제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드리는데, 구약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성화에서 이 같은 제사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본래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그리고 화목, 그리고 인간 사이에 화목의 의미를 지닌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우리는 마땅히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웃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뜻입니다. 그럼 신약으로 가면 어떠느냐? 신약 요한 1서 2장 2절에 가니까 그는 우리 죄를 이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명령을 신약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제물을 들으셨음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1차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화목의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신 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화목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제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잘 섬겨야 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화목제를 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적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림과 연결이 되는데, 참 예배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합동측에는 주보마다 다 써놓는데 우리 주보는 안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란,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근거해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맨날 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으로 여기 찬양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잖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냐? 아니잖아. 성령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은혜의 마음이 싹 오면 그 성령이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겠다.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좀 말씀 좀 보고 와야 되겠다.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약해요. 성령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더 강해요. 자기 자신의 인간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해서 자꾸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최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범사를 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제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원망을 들을 만한 억울한 일을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많이 생겨요. 내 뜻과 상이되게 상대방이 사회성이 결여돼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된 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누구에게도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약에 비방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절대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를 우리 목사님 은혜스럽고,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 성질이 어떻고, 우리 목사님 환경이 어떻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저거하면 성도에게는 마이너스가 와요. 마이너스. 너희가 축복하라.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오냐? 축복 기도한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원망을 듣는다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는 형제를 원망스럽게 한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수평적인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 두 번째입니다. 19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살으라. 불사르라. 자, 구약의 의미를 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을 먹되 남은 것은 3일째 불살라 버리라. 화목제물을 드린 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를 저장해 두고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남은 것 3일째 되는 날에는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화목제는 크게 말하면 감사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감사제의 경우는 당일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있는데 정부에서 못 먹게 하고 병이 전이될까봐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 드리고 만찬을 같이 나누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당일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그날 먹어야 하고 이튿날 지나서는 나머지는 불살라요. 이튿날까지는 먹는데 3일째 되는 날에는 화목제 중에 소원제와 자원제로 드린 제물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고 3일째 되는 날은 불살라요. 이게 구약의 뜻입니다. 3일째 날은 그거 아까운데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스톱.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가라 하면 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리를 바르게 순종하는 자의 중심이다.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의 의미는 어떤가?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29절에 우리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29절. 자,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3장. 이게 빨리 방송 요원들이 생기고 막 이래서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자막을 여기다 딱 띄워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요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원활하고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을 연결시켜 주옵소서. 오늘 강대상 앞에서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이왕 피아노 없애려면 없애시고 반주자 보내주시고 방송 요원 보내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의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려다가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잘 들으세요. 자, 화목 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남은 것은 3일째 불살라야 한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최후의 죽임을 당하사 매장 당하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 제물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화목제 중에 자원제, 소원제 때 제물을 드린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제3일에는
불사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1차 잘 들으세요. 고난당하시고 2차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나타내고자 제물의 고기 당일과 이튿날 먹게 하고 제3일에는 불사르게 한 것입니다. 그 면에서 이 레위기 본문의 하목제 규례는 예수님의 고난,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그리고 죽으심의 의미를 담은 예배